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1년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7시 17분인데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이제 2021년도를 뒤로 하고 이제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년은 임인년이라고 그래서 검은 호랑이 띠의 해라고 이렇게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호랑이의 기운,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온통 새해 인사 카드에 보면 호랑이가 아주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성탄절에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클로즈가 이렇게 중심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온통 2022년도에는 호랑이가 아주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분 앞에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또 기쁨을 얻는 2022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올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했는가를 돌아보면서 내년 2022년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지만 그 해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또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는가,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는가. 우리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누구를 가까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착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와 가까이 하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은, 이 어른들은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합니까? 가까이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또 뭐 친구를 또 이렇게 해서 나에게 좀 유익을 끼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또 사업상으로 보면 내 물건을 잘 팔아주고 우리 가게를 잘 이용할 사람을 가까이 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사성어에 보면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근묵, 가까이 하면, 검은 목을 가까이 하면 사람도 검은색으로 변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를테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면 뭐 좋아지고요, 착해지고요. 나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보면 검은 것이 나쁜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은 사람, 나쁜 사람, 흑심을 품은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도 같이 검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 서해를 해가지고 벼룩에다가 이렇게 갈게 되면은요, 먹을 갈게 되면 뭐 손이나 뭐 어디에 뭐 다 검은색이 묻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검은색을 가까이 하면,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사람도 검은색으로 변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착하고 또 학식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을 가까이 해도 거기에 구원이 없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봅니다. 오늘 시편 73편은요 오늘 마지막 절 한 절만 읽었는데요, 이 악인의 형통에 대한 신앙적인 대답을 그린 그런 시편입니다. 고난에 처해 있는 시인이요, 이 악인이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참 회의를 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벌을 주셔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이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인은요, 악인의 세상적인 형통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진정한 축복을 비교를 하면서 참된 복은 이 세상에서의 형통과 평안함이 아니라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오늘 마지막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하면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이 시인이
이제는 그 삶의 결론으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자신에게만 복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번역본을 제가 참고를 해봤는데요. 쉬운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을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공동 번역에는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나는 좋사오니,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나는 좋사오니.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새 번역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비슷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몇 가지를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실 것처럼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돈이 많고 또 성실하고 또 착하고 그 다음에 헌금을 많이 내고 봉사를 잘하고 새벽 기도를 잘 나오고 믿음이 좋고 이런 여러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언급할 수가 있겠지만은요, 성경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시는가? 특별히 남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남이 죄 때문에 상처받은 자에게도 가까이 하시겠지만은 특별히 나 자신의 죄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다가 자신의 죄가 깨달아져서 또 그 죄로 인해서 안타까이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합니까? 아니면 멀리 합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의 죄로 괴로워하고 또 아파하는 자들을 오히려 가까이 하고 계시고 또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존무상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또 여기에 오늘 주제 말씀이 있는데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원상복귀 시켜줄 뿐만 아니라 소생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정말로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또 내 죄를 깨달아서 애통하게 될 때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에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누구냐? 주님을 만날 기회에 주님을 찾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애통할 때, 그리고 나의 죄가 깨달아져서 상하고 애통한 마음이 될 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또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타서 나를 가까이 하시려는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올해 한 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그 상심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저 버티고 인내하면서 좌절하면서 또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내년에는 꼭 여러분 주님을 만날 기회에 여러분 상한 마음이 될 때마다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고 회복해야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늘 묵상하는 말씀이죠.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여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 우리 교회가 좀 중점적으로 둬야 될 상황이 이 큐티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분 정도가 우리 주일학교를 포함해서 큐티 교재를 구입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이 지나면 내일부터 여러분 새로 받은 큐티 책을 여러분 펴서 또 하루를 빼먹지 말고 토요일과 주일도 여러분 새벽 기도가 없는 토요일과 주일도 여러분 펴서 묵상하시고 내일 하루 첫날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꼭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나가시고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큐티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깨달은 바를 하나씩이라도 여러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주야로 묵상한다, 밤낮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밤처럼 고통 중에도 또 낮처럼 평안할 때에도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어려울 때나 힘들 때 또 평안하고 기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묵상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존의 말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여러분 그 상황에 말씀을 꺼내는 것도 있고요. 또 주일날 들은 말씀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적용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있고요. 또 매일매일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새벽 설교할 때마다 제가 키워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키워드를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서 그것을 적용하려고 또 성령께서 그것을 적용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래서 키워드를 내가 마음에 담고 뭐 한 단어도 좋고 또 한 센텐스도 좋고 한 구절도 좋고 여러분 기억하기 쉬운 대로 여러분이 은혜 받은 대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또 죄라고 하면 또 피해야 될 것은 피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가까이 두고 묵상하되 마음판에 새겨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죠. 지난달 우리 큐티, 이번 달인가요? 큐티 말씀에 있었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우는요 존 워너 메이커가요 사업가로서 성공하고 또 이제 60년을 맞는 그런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한 것처럼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60년을 사업을 하셨는데 성공적인 삶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게요, 뭘까요 하고 머뭇머뭇거리면서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하려고 60년을 더듬어 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터인데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저없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성경만 구입하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나요? 라고 하자 그렇다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이 존 워너메이커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고 기쁘게 일을 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자신의 옆에 와 있게 된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러함 링컨과 또 열정의 이런 복음 전도자 D.L. 무디와 동시대를 살았던 이 존 워너 메이커는요, 가난한 어린 시절에 성경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자랐고요. 또 그것을 읽으면서 꿈을 꾸고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면서 모든 영광과 찬사를 하나님께 돌렸던 위대한 거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것에만 만족하며 사는 동안에 이 워너메이커는 그의 인생의 매 순간을 성경 말씀을 실천하며 꿈을 성취하는 것으로 채워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장 귀한 투자인 것, 성경이 가장 귀한 투자임을 기억하시고 내년 한 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또 여러분 최소한도 1년에 여러분이 필사를 하시든 소리를 내서 읽든 아니면 눈으로 읽든 여러분 하시든 간에 최소한 1년에 성도라면 1년에 최소한 1독 정도를 하시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꼭 1독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루에 30분 정도만 시간을 내서 그 성경을 읽으면 1년에 3독, 4독도 할 수 있는데 하루에 3, 40분 정도를 내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서 교회에서 읽으라 마라 체크하고 이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그저 덮어두지 말고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어떤 분은 너무 깊숙이 읽다 보니까 중간에 가다 멈추는데요. 그냥 쑥쑥쑥쑥 지나가셔서 하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한다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주방에서 예수님을 대접할 음식을 열심히 만들고 분주하게 다닙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일손이 바빠서 죽겠는데 이 마리아는 보이지 않아요. 가보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불평을 하면서 마리아에게 왜 와서 나의 일을 돕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봉사하는 것.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방에서도 봉사하시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예배 자리에 오면 제가 부교육자 때도 이렇게 보면 대부분 뒷자리에 앉아서 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전에 청년부 이렇게 찬양 인도 리더들을 보면서 열심히 리더를 하는데 정작 뒤에 가서 찬양을 마치고 예배드리고 설교 들을 때는 조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 따를 때는 몰라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정신을 차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말씀을 들을 때는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또 자리를 이동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그 전에 볼일 다 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그때에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집중하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혀 끌려가실 때요, 예수님의 이 제자 이 베드로,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이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 풍성한 물고기를 잡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이렇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는데요, 예수님이 이제는 재판 받으러 끌려갈 때 이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다가 무슨 일을 범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 예수님 몰라요. 여기 계집종이 와가지고 너 혹시 너 예수님 그 제자 아니냐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자신의 몸을 보신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또 세상을 가까이 해서 마귀에게 어떤 유혹거리로 마귀에게 상처를 받고 또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되, 시편 기자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로 상징을 합니다. 꿀은 성경의 단맛과 풍성함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두 구절은요, 하나같이 성경의 소중함이 가장 값진 금보다 더하고 금을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말씀의 맛을 꿀송이보다 더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년에는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최소한 일독하시고 매일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키워드를 발견하고요, 여러분의 죄악을 발견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실까? 하나는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를 예배로 바꾸면요,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그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소요리 문답 첫 번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요, 그 영화롭게 하려면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교회에서의 정기 예배만이 아니라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만 감사로 잘 드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저녁에서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감사에 대한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내 인격이 감사하게 돼서 내 입술이 감사가 내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죠.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 항상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끊임없이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예배드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감사로 기도하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 감사로 찬송하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또 에베소서 5장 4절에 감사하는 말을 하고, 또한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조심하라. 불평의 문으로 행복이 새나간다. 기억하라.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온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여러분 아십니까?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의 차이뿐입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도요, 그곳에서 감사하면 수도원이 될 수도 있고, 수도원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불평을 하면 그것이 감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감사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 카드를 저희가 1년 정도 여러분 보냈는데 여러분 감사 카드 그냥 읽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 제목을요, 여러분 저도 한 5가지 정도 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고, 또 우리 가족들과도 함께 나누고 있고, 또 외부의 교인들 2분하고도 요즘에 함께 나누고 있고, 또 그분들 2분은 또 매일매일 함께 자신들의 감사 제목 5가지를 적어서 저와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내년에는요, 큐티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한 해 여러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불평이 나오다가도 불평을 감사거리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습관이 되다 보면 감사가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도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또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보면은요, 감사하는 한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9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있는데 10명의 병자들이 주님께 와서 그 병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들 모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중에 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10명 모두 병고침을 받았는데요,
다 병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고 나머지 9명은 유대인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했는데요. 예수님은 17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 중에 9명이 깨끗함을 받고 은혜를 입었는데 감사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비율이 90%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10%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 실행위원들은 정말로 감사 노트를 여러분 하루에 5가지씩 여러분 적으셔서 하나님 앞에 늘 봉헌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감사를 표현한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했고요. 병고침에 대한 완전한 보장,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맞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통회하고 또 애통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정말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정말로 바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위해서 그 말씀을 놓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불평과 원망과 비판과 또 정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우리를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올해 한 해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또 2020년에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도 아마 계획을 하셨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패와 좌절로 나의 죄를 애통할 때 세상을 찾지 않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원하고, 또 다른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로 살기로, 또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